야곱이 자녀를 낳았고 또 라반의 목축업이 너무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목축업이 잘 되는 것은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었기에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본인이랑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저에게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이제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중에 얼룩지고 이상한 것을 내가 가지고 얼룩지지 않는 것은 라반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맺고 나서 야곱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하면서 좋은 새끼는 나무로 물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다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했는데 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을 박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잘해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촌 라반이 야곱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박해를 하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핍박이 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야곱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계속 하란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왔기에 야곱은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올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이 사사 시대 때 핍박이 왔었습니다. 박해가 왔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왔었죠.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엄청난 그 어려움이 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핍박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다, 박해가 왔다, 괴로움이 왔다, 그러면 이곳이 견뎌야 하는 곳인가 아니면 피해야 할 곳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머물기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양치기들이 양을 볼 때 양이 이상한 곳으로 가면
그때 양에게 목자가 던졌던 것이 물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맷돌에 양이 딱 맞으면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물맷돌을 던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피할 길인지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야 할 곳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이니라. 라반에 내게 행한 모든 것에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인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칠승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때 서운했던, 저번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나에게 서운했던 그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하란이 아니야.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하란, 터키가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박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피하라 할 자리면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피하지 않은 곳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냥 무작정만 옮기고 그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삐져서 화나서 옮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있어야 할 곳입니까? 옮겨야 될 곳입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그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했는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주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락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르러가라 할 것이며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 21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디를 가든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 위에서 살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귀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였는데,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렸던 자,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를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있는데, 요셉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신약을 쭉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전부 다 공통된 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속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끊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둡다고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오나,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어려운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게 됩니다. 왜요? 죽지 않으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어렵고 힘들 때 자연스럽게 밥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 스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시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야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은 매번 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 이름들이 전부 다 그 레아와 라헬이 경쟁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경쟁 가운데 그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숙 같은 자들이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고난은, 박해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밤길을 걸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할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구역,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역 예배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뭉쳐야 힘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뭉치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레아와 라헬이 뭉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뭉치니까, 고난이 와서 뭉치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은요, 아브라함, 다니엘, 모세, 사사, 이런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있었지만, 신약은 완전 바뀌었어요. 12제자, 70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보십니까? 혼자가 아니다. 연합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얼마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연합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없이 그냥 지역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도우십시오. 믿음의 지역으로, 믿음의 구역으로 도우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안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그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의 음성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로 뭉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또 구역이, 지역이 더욱더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